오늘은 순교자 프로파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선교사였고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영어에는 미셔너리와 마서가 어감이 자음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라임이 맞아서 선교와 순교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선교는 순교를 앞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 후원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23년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을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매년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죠. 작년 2023년도 한 해 동안 5,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을 받았고 폐쇄됐습니다. 기독교인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고 15,000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중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재작년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2024년도에 올라오게 된 1위 국가는 북한입니다. 북한,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인도 11개 국가,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심각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폭력적인 그런 국가를 구분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도 극심한 박해가 있는 곳, 가장 심한 박해가 있는 곳, 심한 박해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고난 중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의 기념 그 유적지가 있죠.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가족의 묘가 4대째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아주 웅장한 그 예배당, 거기는 사실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혔다가 가는 그런 무덤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이 사람은 그 영국에 있는 그런 그 귀한 장소보다도 한국에 묻히는 걸 더 원했고, 한국의 선교사로, 순교자로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그렇게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겁니다. 또 구세군 같은 경우에도 호가드 같은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케냐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 중에는 또 여자분도 계셨는데 위더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그 아프리카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그래서 서울의 변두리의 고아원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고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거죠. 전쟁 중에 한국으로 가라, 전쟁통에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영화전에 가서 그 독특하게 우리 눈을 이렇게 보게 하는 무덤 중에 한 부분은 작은 아기들의 무덤이죠. 아기들의 무덤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죠. 그런 어린 아이들, 한국 땅에 젊은 선교사로 오신 부모님들 밑에 그 태중의 아이로 왔다가 이 땅에서 죽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런 선교사와 선교사의 자녀들, 선교라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순교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선교사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선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평생을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축구, 지금 아시안컵 하고 있는데 축구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축구는 왜 이렇게 몸살이 나게 할까요? 참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호주전은 이제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마음 같아서는 4강도 이기고 결승에 가서 일본쯤 하고 만나면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올라가는 그게 너무너무 어렵게 마지막에 연장 추가 시간에 그 어렵사리 넣어가지고 16강에서 8강으로 4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애틋하고 그렇죠. 그 승부차기를 할 때 그 골키퍼가 누구죠? 조현우 골키퍼가 있죠. 승부차기를 2명이나 막아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는 그 승부차기를 골키퍼가 막아내는 장면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황희찬이 넣는 골에다가 집중해서 했지만, 기독신문 기자들은 유심히 조현우를 찍었습니다. 조현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신자로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축구 선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해외 그 훈련 중에도 그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그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제 이기는 그 순간에도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바로 조현우 같은 사람. 나중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이제 찍혔는데 얼굴에 온통 그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도 멍이 들어서 진통제를 맞고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모르고 골을 막아내는 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라의 이름을 걸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선교사요, 순교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7사람을 택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7사람, 사실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2번 정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게 7집사를 말하는 건지 7집사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그 기능으로 보았을 때 이분들이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을, 이제 협력하는 일을 했다는 걸 보면 오늘날의 기능으로 보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들의 역할과 비슷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사도뿐 아니라 7사람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선교사였고,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으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순교를 하는 순교자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헬라파와 유대파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중에 집사님들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이 스테파노스, 스테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사람 선교사의 그 소개, 소위 요즘에는 프로파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도 스테반이 그리고 이 순교자의 프로파일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긴 순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눈다면, 이 스데반을 비롯하여 일곱 사람을 뽑을 때 이미 앞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6장의 전반부에 기록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앞서 말씀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시작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신학적인 주제로 논쟁을 하다가 이게 안 먹혀 들어가면 중상모략으로 바뀝니다. 중상모략으로 안 먹혀 들어가면 폭력으로 바뀝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패턴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히 스데반과 대화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캠벨 몰간이라는 분은 다정함과 힘이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은혜는 인자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내는데, 권능은 그 백성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 우리 이 동양의 그 사상에는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은 강하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소위 또 예전에는 그 한홍 목사님이 그 썼던 책의 제목처럼 칼과 칼집이 있는데, 칼이 아무리 명검이고 날카로워도 칼을 잘못 휘두르면 많이 다치죠. 그러니까 이 칼을 보관할 수 있는 칼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칼과 칼집.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스데반은,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은혜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권능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드러운 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강한 것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겸비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언변이 능하여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은혜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바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7장에 쭉 기록된 것은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 체포당하여서 그들이 이제 준 사법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이 긴 설교로, 아주 긴 설교였습니다.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지루한 긴 설교였다. 옛날에는 긴 설교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 때는 설교를 길게 하셨고 그 어른 세대는 더 길게 하셨대요.
최근에 저희 유 목사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광성교회 와서 설교를 딱 했는데 한 20분인가 했어요. 딱 내려가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어요. 예배를 이렇게 빨리 끝내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어른들이 많이 그러셨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러세요. 빨리 끝나니까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빨리 그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서 무조건 설교를 짧게 해라. 네가 준비한 것보다 더 짧게 해라. 이 강박관념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난 주인가 분당중앙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시간을 정해줘서 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분초를 얘기하니까 또 저희는 정면에 시계가 있는데 거기는 저 위에 벽시계가 하나 있어서 설교를 하랴 저거 보랴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긴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갔으니까 얼마나 길 거예요. 성도들도 예전에 제가 안암제일교회 있을 때는 거기는 주보에 설교를 다 원고를 실으니까 목사님 지금 1대지 하는구나 계산하는 거예요. 10분 있으면 여기 2대지 하겠구나.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오늘 길어질 것 같다. 내용 주보에 있는 내용을 안 하고 자꾸 3점포로 목사님 가면 또 목사님 딴 데 가시네, 또 답답해가지고 계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긴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요셉을 설교하고 다윗에 관하여 설교하고 성전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서 설교를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이 긴 설교 중에도 스데반은 오직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이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남긴 마지막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라와서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그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모습이었죠?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마지막 말을 마치고 이렇게 자게 되는 바로 스데반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은 이 순교의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죠. 우리가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려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도 미자립 교회와 또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헌금을 들여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올해에는 여전도 연합회 회장도 또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시는데 이렇게 연합회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맡은 바 일들이 1인 3, 4역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삶의 모습, 사명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광성교회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데반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에 그런 게 있었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 그게 아닌 것 같다. 구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도 내세에 가면 갑자기 모든 게 다 변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닮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해서,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였다면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일어나셨을까? 우리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광성교회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끝으로 스데반은 이제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8장 이 누가의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독특한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8장 2절에 보면, 8장 1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어떤 박해, 선교 박해의 트리거가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그리고 헬라 문화로 이미 넓어진 이 선교의 통로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오늘날에도 영어라는 공용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요즘에 K 한류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그 인정을 받고 있는지 몰라.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선교는 참 역설적이죠. 신앙 자체가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죠. 너무너무 끔찍한 박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스데반이 죽었어요. 죽음으로 인하여 온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삶이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 높여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과연 그 사람은 선교적,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 이 순교자의 프로파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권능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도 오직 내 이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하며, 동시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리하여 멈추어진 교회, 잠들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그 심한 박해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역동적으로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세계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